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자비의 열매 맺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그 자비를 깨달아서 열매를 맺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번 주 말씀대로 여러분의 똥꼬집으로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아멘? 아멘이 없네. 안 했는가 보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훈련을 하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그 삶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저번 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구원하신 성도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런 자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자비, 그 자비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아시죠? 디모데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거의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교훈을 주는 그런 서신이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디모데는 젊었을까요? 늙었을까요? 아주 젊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와 선교여행을 하다가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남겨두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맡길 만큼 젊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의 나이에 비해서는 좀 어렸지만 이 바울이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맡긴 그런 귀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만큼 에베소 교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바울만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디모데가 저처럼 좀 내성적이었습니다. 수줍음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되게 우유부단했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교회를 목회할 때 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단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교가 좀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생 종교였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 진리로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디모데,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런 성격이 뭡니까?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 디모데가 매우 강력한 지도자로
자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어떻게 보면 참 긴 서신이죠.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긴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딱 한 장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디모데는 뭡니까? 전서 후서를 보낼 정도로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바울은 매우 늙은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든 상태였습니다. 자, 목회를 어떻게 될지 상세하게 기록한 이 디모데 전후서. 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참 아들이 된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으로 낳은 참 아들, 영적인 자녀였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믿음의 아들, 다른 번역에 보면 참된 믿음의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참된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그럼 디모데는 바울 보고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아버지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게 빌립보서 2장 22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이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뭡니까? 함께 고생도 했고, 함께 굶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같이 경험하면서 정말 믿음의 아버지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성격도 많이 바뀌었겠죠. 네, 수줍어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뭡니까? 좀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저도 이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남들 앞에 섰을 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뭡니까? 2시간 정도 혼자 그냥 막 떠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그죠?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말을 더듬거린다거나 뜬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디모데도 그렇게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이 마음은 정말 급진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로부터 쭉 보시면 11절까지 거짓된 잘못된 율법의 가르침 거기에 대해서 굳건히 교회를 세워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12절부터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13절부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감사의 고백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간증이 들어가죠. 어떤 간증?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과 같은 사람, 이렇게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것을 보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왔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을 보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은 것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감사와 간증의 고백이 바울에게 임한 것은 13절으로 보십시오. 13절. 무엇을 입었다 그랬습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라는 긍휼. 이 긍휼이 뭐죠? 우리가 지금 6월달에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라는 거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자기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기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16절 여러분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 본이 되게 하셨다. 자기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긍휼이 2번 나와요. 이 2번의 긍휼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자비의 열매 그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자비의 열매는 예수 사랑 모델이 되어지는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전에, 이 은총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은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네. 뭐 비방자요, 폭행자요, 뭡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 그 이전의 바울의 모습입니까?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그죠? 눈에 보이기만 보여라, 그냥 잡히기만 잡혀라, 그냥 이런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자비와 긍휼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예수를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도 이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네, 바나바가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게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미 소문이 뭐요? 바다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지역의 예루살렘 아니면 유대의 한 지역에 열심 있는 바리새인 정도가 아니었고 온 예루살렘에 쉽게 말하면 서울시 바닥에 소문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구시에 소문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에 소문난 사람 홍준표 뭐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소문난 열심 있는 바리새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넣는 1등 공신 누구? 바울.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바나바가 중재를 하죠. 중간에 나타나서 중간에 서서 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지 설명을 쭉 해줬습니다. 그제서야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왕래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9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전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의 사역에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성령으로 맺는 자비의 열매, 하나님이 직접 입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자기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입혀 주시는 자비가 진짜 자비라는 거예요. 자, 그 자비를 자기가 받았고 그 자비를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적대시했던 영혼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수 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뭡니까?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박살내는 강력한 무기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배신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면 진리의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너무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사랑의 모델이 되는 자비의 열매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사랑하고 예수 찬양하고 예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하십니까? 예수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영원히 예수의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자비의 열매의 결과물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20절의 이 긴 서론을 보세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이 서론이 얼마나 길어요? 잘 보세요.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결론은 뭐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로 한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수의 편에 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로 바꿔보세요. 네? 이창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창호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창호의 삶에 지금도 전과 같이 또 이창호가 온전히 담대하여 이창호가 살든지 죽든지 이창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과거에 알지 못하고 행했던 예수 반대자의 모습에서 예수 찬성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으로 자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반대자에서 예수 찬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언제나 담대하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가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그것마저도 내게는 유익이다. 아멘. 예. 이창호 목사가 개척교회다 쫄딱 망해도 예수 때문에 되는 것은 뭐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금융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개척하려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거 개척하다가 뭐 할까 싶어서 그게 뭔데? 그게 자신에게 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망하는 게 뭔데? 유익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교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아, 이거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쫄딱 망할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내 재산 다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나한테 뭐라고요? 유익이다. 이게 진짜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이런 고백이 있느냐? 깊은 묵상하시는 유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찬성자, 예수 사랑쟁이, 예수 위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사랑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가시겠습니다. 자비의 열매는 본보기가 되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분한 자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뭐하게 하시려고? 16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훨씬 와닿죠. 근데 저는 이 자비의 열매가 이 말씀을 볼 때, 자비의 열매는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지는 게 자비의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주교에 나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제가 이 세 번역에 이 부분을 굉장히 정말 번역을 잘했다. 그 부분이 어디냐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 정말 번역을 너무 멋있게 해요. 귀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본보기가 어떤 모습이냐?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참아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렇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 참아주셨습니다. 예수의 참으심이 없었다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사람들을 향한 끝없는 참으심, 그것이 바로 자비의 모습입니다. 또 그 참으심의 은총을 입었다는 이 모습, 이 본보기가 바로 자비의 열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 본보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사례를 들잖아요. 군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건 사례 이런 거 발표하잖아요. 1년 동안 이런 사건, 이런 분야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사례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없이 참아주신 사례. 믿으십니까? 네. 바울은 더 이 부분이 깊이 느껴졌을 겁니다. 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많이 와닿았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담대히 전했습니다. 자, 근데 끝없이 참아주시는 그 사례로 바울이 또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참된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처음에 데리고 다녔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마가죠, 마가. 바울과 실라가 다닐 때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마가가 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선교여행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심을 다퉜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여러분,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보진 않았지만 성지순례 갔다 온 동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밤빌리아에 그 산이 있답니다.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산을 넘어서 그 다음 성지순례로 가야 되는데 가봤대요. 가보니까 마가가 그걸 딱 보고는 기가 막혔을 거라 그래요. 자기들도 보니까 산이 그냥 산이 아니랍니다. 완전히 막 절벽 우리 막 겨우겨우 지나가는 그런 산 있잖아요. 그런 산이었대요. 그런 길이었대요. 그래서 동영 목사님 자기가 봐도 가기 힘들니까 아유 저 어떻게 가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마가 그거 딱 썼을 때 못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야? 모로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의 성격이죠. 그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들일 다메섹에까지 달려갈 그런 열정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의 도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의 도구가 확 열정을 내는 거죠. 여러분 서울의 복음 전도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대구는 몇 프로일까요? 10%입니다. 저 경남 몇 프로일까요? 8%, 7%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서울에 개척교회 한 1년 가까이 다닌 적이 있습니다. 매주 구미에서 올라갔어요. 서울 가니까 왜 서울의 교회가 부흥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서울 사람들은요, 버스 탈 때 안 걸어 다녀요. 버스가 저기서 막 오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막 뛰기 시작해요. 막 뛰어요. 안 뛰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 못 탑니다. 제가 서울에 이제 개척하기 전에 서울의 개척교회를 경험한다고 석관동에 있는 작은 교회 영광교회라고 갔었어요. 매주 학생이었지만 구미에서 매주 올라가서 봉사를 했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24살 먹은 한 여자 자매가 자기의 하루 일과를 얘기하다.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요. 뭐하냐? 새벽도 안 나와. 어디 가냐? 학원 2개 다닌다. 새벽에. 끝나고 뭐 하는지 압니까? 학원 하나 다니고 운동 간다고 했죠. 그리고 퇴근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 만나고 다니고. 또 사람 왜 만나니? 인맥을 넓히고. 이야. 그리고 학원 하나 더 다니고. 그럼 왜 그렇게 사냐? 저보고 뭐라 했냐니까? 제가 그때 이제 이 선생이었거든.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 이 선생이 서울에서는 이렇게 안 살면 도태된다. 도태된다. 딱 그 말.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일상이 뭐예요? 열정적으로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 곳이 서울인 거예요. 대구 새벽 5시부터 나가서 수영하고 학원 다니고 영어학원 다니고 직장 갔다 오면 또 사람 만나고 또 학원 가 그런 사람 있어요? 거의 없다고. 저기 경남에 어느 시골 가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복음화율이 왜 낮느냐? 왜 높느냐? 저는 딴 거 아니에요. 사람 많아서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그대로 사도 바울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선교 여행을 가는데 마가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선교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예수를 위해서 죽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마가를 보니까 뭡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준비 세팅 안 돼 있으면 예배 시간 중간에 뭐 일을 하고 뭐 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 제가 못 참아요. 못 봐요. 저는 어떤 일을 이제 세팅을 싹 다 해놓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아시죠?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싹 준비되어 놓고 세팅 딱 들어갑니다. 중간에 오류가 안 나게. 근데 뭐 제가 행사장 가보면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행사 시작했는데 막 이거 끄고 저거 켜고 이게 맞네 안 맞네 그 수준이에요. 수준.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를 보면 속이 뭡니까? 확 디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인자한 사람이에요. 아주 품이 넓고 많은 사람을 품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바울은 막 책상을 치면서 속에 첨을 나가지고 저런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성교를 한다고. 그걸 바나바, 야, 니꼬라 니도 안 그랬나?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싸웠겠죠. 내가 그랬다고! 이러면서 막 싸웠겠죠. 심히 다투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큰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차 어떻게 됐습니까? 갈랐어 버린 거예요. 아예. 니 내려가라고 막. 아이고, 니였다고 내가 막 설교 못하나. 바울이 그런 사람. 다음에 생에서 그런 예수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죽겠다 한 사람이 성격은 뭐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예수 사랑 모델이 되었지만 본보기가 되어지는 열매까지는 아직 잘 이르지 못한 거예요. 자,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뭐라 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 나가를 데리고 오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만 사랑한 열정적인 모델에서 이제 뭐예요? 본보기가 되어지는 모델로 성화되어져요. 이제 마가도 데려오고요. 마가가 이해가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이제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바울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라는 소중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여행할 때 디모데하고 다니면서 디모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디모데도 젊었습니다. 약했습니다. 나가보다 더 수줍음이 많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근데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교회를 맡겨준 거. 그러니까 바울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한 거죠. 변한 거죠. 많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를 이 바울이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본보기의 역량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교회의 가장 답답한 모습이 뭡니까? 자신보다 어린 사람, 미숙한 사람, 경험이 적은 사람을 참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치도 보시고, 국가도 보시고, 교회도 보십시오. 그 사람들 못 참습니다. 지보다 어린 사람들 못 봐줍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를 키워내지를 못하는 거죠. 키워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이 본보기의 모습, 모델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참으신 그런 한 사례가 되어지면 디모데 같은 젊은이를 양성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있고 우리 지역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꼰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젊은 목회자, 처음 시작하는 목회자를 참아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안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찬수 목사님 보면 이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가 데리고 있었던 부교육자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기본이 30-40명. 그들을 뭐요? 참아내지 못하면 이 분립이 되겠습니까? 분립 안 됩니다. 못 맡깁니다. 어떻게 맡겨요? 불안해가지고 어이구, 저 어린 것이, 경험 없는 것이, 저기 무슨 목회라고, 저게 목사라고. 어떻게 몇천 명씩 분립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못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30개를 쪼개가지고 보내버립니다. 와. 저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 성령이 기적이 뭐 병고치 이런 기적은 유도 아닐 거예요. 저건 역사에 남을 위대한 기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열매가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유입되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여러분이 후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신앙 경력이 당연히 작죠. 여러분이 가진 노하우를 가지지 못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참아내야 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끊임없이 참아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을 향하여 이 열매를, 자비의 열매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예주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젊은 성도나 목회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제가 꼰대짓을 하거든 여러분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때 설교 뭐라고 했습니까? 라고. 아시겠어요? 아멘. 전사님 제일 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의 모델이 뭔지, 본보기가 되어진 열매가 뭔지, 이 자비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러내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오는 어떤 성도도 디모데처럼 양성될 수 있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갔던 이 바울의 뒤를 따르는 거고, 우리도 역시 십자가의 전달자로 이 자비의 열매를 교회 속에서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의 모델이 되어지는 열매, 본보기가 되어지는 열매, 그런 열매로 여러분 맺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